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내가 쓰다 참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상처를 달게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계시된 곳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양옆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 중반절 이후만 제가 읽어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환호하고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춤추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그 3일 길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고 아마 물을 먹었겠죠. 그런데 그 물이 쓴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목마른 상태에서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같은 물을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쓴 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 라파가 되는 이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사건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줄 줄 알았던 물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쓰게 함으로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120년 전을 생각을 하면은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것 세계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행복 만족도가 가장 밑에 있는, 가장 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상위권은 아닌 나라가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 여러분, 미국만 해도 SNS, 핸드폰 개발 이후로 우울증, 자살하는 10대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끝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요, 결국 우울해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요즘 10대, 20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쓰게 바뀌는 듯한 느낌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와 같은 쓴 인생을 단물로 달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제가 일부러 2번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험하실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만 해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 춤추면서 환호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3일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의 성경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원리를 터득하기를 원하셨겠죠. 가르치기를 원하셨겠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보기 위하여, 혹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라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이 사건을 딱 발견하자마자, 쓴물을 딱 경험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세를 찾아갔고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나에게 생긴 일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소연하는 거, 상담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꾸 원망을 하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 원망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도 동일하게 마라의 쓴물을 만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마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건 나쁜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내가 쓰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씁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이와 같이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라파잖아요. 복합명, 하나님의 이름의 복합명사인데, 여호와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단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한 자매의 편지를 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들어보셔요. K 아더에게 편지를 보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당신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한 여인의 경우를 신뢰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성폭행한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 했다지요. 당신이 그녀에게 해주었던 말을 저에게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신하지 않았다는 점 빼고는 그녀와 거의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에게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다른 남자들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만큼 인간관계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37세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제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증오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높고 두터운 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자가 어쩌면 수천 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K하다가 치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메일 연락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씩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K하다가 영적 치유에 대해서 책을 쓰고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문의를 했을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자기에게 문의하고 연락해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게 보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신 있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그 마음을 쏟아놓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는 일어날 것입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때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빨리 치료되지 않는다고 평생을 거쳐서 치료해야 되는 혹은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영원히 씻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상담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내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아픔이 얼마나 크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치료하다, 수선하다, 완전히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치유하시는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내 입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9절 내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 147편 3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대요. 그가 어떠한 큰 상심을 받았던 상관없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로 인한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시는, 임신케 하시는, 자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다.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날 때,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마음, 내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 기도하면 된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은 테스트다, 시험이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는지, 계명대로 순종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8장을 주의 깊게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왜? 길앗에는 유황이 또 치료자 의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으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불신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발견을 하고요. 2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와 같은 치료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고칠 수 있을까? 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에서 자꾸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에는 새로운 물이 솟아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웅덩이는 물을 잠깐 가둬놓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 웅덩이가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마저 가둬놓을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기대함으로 물이 다 빠져나간 곳에서 해결함을 얻으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샘물, 끊임없이 그 밑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 거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처방 갈보리의 십자가, 내일이 5일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고요.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내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